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저희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거짓과 가식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다윗이 회개했던 그 회개처럼 그 죄가 샬롬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특별히 저녁 한 끼 금식하며 그 가운데 기도의 잼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심의 소원대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밤 기도회 오늘 네 번째 날 시간입니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기도의 문이 더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항상 그러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중요한 날입니다. 다윗도 또 초대교회 이 성도들과 사도들도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 싶은 뜨거운 열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한 번씩 걸려 넘어지고 있죠. 다윗도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도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 내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여전히 위협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서 나갑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못합니다. 이 위협받는 이 상황,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갖고 씨름하죠. 근데 다윗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 갖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죠. 나와 하나님과.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부여하신 일들이 평탄한 조건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성경 속에 그런 인물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충성됨과 그 승리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한 적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이 위협받는 이 상황, 이 사람, 이 조건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 승리자들은 모든 조건이 충족돼서 감당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도, 오늘 이 장면도, 사도행전 4장의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위협받는 상황인 거예요. 위협받는 상황. 근데 문제는 뭐냐?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법을 개정해 주시고 위협하는 이 사람들을 없애 주시고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열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 교회가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주십시오.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받는 이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럼에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아멘. 내 믿음에 대한 겁니다.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달라는 거죠. 아멘. 그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지 못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못한다. 항상 우리의 핑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겠습니다. 뭐 이 두세 가지예요. 이 두세 가지. 이거 주시면 하고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위협함 가운데 늘 눌리는 거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면 하겠다라고 조건을 하나님께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승리자들은 성경에 없어요. 위협하는 상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게 지금 무엇이 있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옆에 누가 있나?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위협하고 모욕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붙여주시더라고요. 자, 그 장면을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인데, 위협받는 상황을 이렇게 아뢰죠.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뜻대로 이루려고 이 성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 누구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권능.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하시는 그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거죠. 오늘 그 마음으로 모이셨습니까? 혹여 내 뜻 아닌가요? 오늘 적어도 이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행하여 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갖고 그 가운데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보십니다. 29절 말씀 더 읽습니다. 주여,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내, 주께서 맡기신 땅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여 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이 위협함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조건이 아니라 그 믿음, 그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이 위협함을 돌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조건을 구하지 않아요. 환경을 구하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 보고 계신 것 알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내 연약한 건강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통스러워서 잠 못 이루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전히 물질에 쫓기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구했던 것,
그럼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여 낼 수 있는 그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구하십시오. 내 건강, 내 환경, 사람, 물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하죠. 30절 말씀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치료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전히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기를 다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내 환경이 변화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의 뜻을 이루어주고 사명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행하여 내기를 필기를 다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대로 되어진 거죠. 기도대로.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치료받았더라, 뭐 어떻게 됐더라, 그게 아니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 속에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오늘과 내일 보겠지만 그것을 감당해내는 과정 속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여 내는 그 과정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 기적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먼저냐?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뚫고 나가는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자, 32절로 보겠습니다. 32절. 그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뚫고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32절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명을 감당해내며 이들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내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 이가 하는. 자, 더 보시오. 33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 승리의 영광,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부활이 증명하는 거죠. 부활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받고 모욕당하시고 죽임받고,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케 하시는 거죠. 승리케 하시는 거죠. 본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했어요. 증거했어요.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자는 거, 이 육신이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이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십자가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다 이루어내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부활입니다. 땅의 것은 다 쏟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게 답니까? 좀 있든 없든 이게 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명을 못해요. 근데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내신 거죠.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입니까? 사명을 향해서 모든 것을 걸라는 거죠. 위협함을 받는 것, 예수님께 위협당하심이 있었죠. 그 위협받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어요. 사명을 감당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사람 붙여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왜 사명에 지치느냐, 사명을 감당하면서 평생 가지 못하고 왜 중간에 지치느냐, 부활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알지 그냥 부활을 생각 못해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향해서 못 가요. 늘 그 자리 맴돌아요. 조건을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만큼 내가 하고.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맞다. 사명은 모든 것을 쏟는 거구나.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쏟는 거구나. 목숨을 거는 거구나. 그것이 부활이었구나. 그게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자, 보십시오. 34절 말씀 더 읽습니다. 35절.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필요한 대로 쓰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집과 밭을 다 팔았어요. 이게
마음이었다니까요. 집과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쓰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은혜가 된 다음에 사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내 집, 내 밭이 없어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장되는 것이 아닌 거죠.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채워주면 아니라 지금 있는 거 다 쏟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될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비전도 있다고 하는데 항상 물질에 걸려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물질에 늘 자기 것을 헤아려요. 단 한 번도 옥합을 깨트리듯 쏟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본적인 거, 11조 기본적인 것 하기에도 허걱대요. 11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러면서 기본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한대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뜻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기본도 못하면서, 아니 기본하면서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기본 이상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기본하면서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더 보게 될 겁니다. 내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왜 진전이 되지 못하느냐?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물질이 넉넉해지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물질이 많든 적든 이게 내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다 쏟을 수 있다. 그게 자유예요. 없어도 주눅 들지 않는 거.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자유가 없는 거죠. 늘 물질의 종인 거죠. 하나님께 기본하기도 급급해요. 기본하고 생색은 엄청나요. 그죠? 엄청나요. 왜 30배, 60배, 100배 안 주시냐고 늘 따져요. 입을 열면 거창해요. 통일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은 기본도 안 해요. 아니, 기본하면서 거창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내가 하나님께 내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마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움직입니다. 집과 밭이 있는 사람은 다 팔았어요. 다 내놓았어요. 필요한 대로 다 쓰여지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나? 부활의 믿음,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은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십자가, 모든 것을 건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입술로 아니라 당신의 몸을 내놓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신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의 이 말씀을 듣고 위협함 가운데 주저하고 있던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명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것들을 다 내놓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할 때 하나님 얼마큼 주실래요? 거래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거 빌기를 다함에처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이유가 아주 유사한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다윗에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장면이 12장 24절 25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24절 25절을 그가 빌기를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장면 24절 25절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그가 정신하였고 그가 아들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기게 하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자,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이제 솔로몬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다윗에게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요압이 아버지였으니 나사를 또 왕성을 전쟁하고 27절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니 내가 락과 그 둘의 성읍을 점령하였으니. 그리고 또다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또다시 승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승리가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여기서 다윗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며 빌기를 다하며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샬롬과 다시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뜻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다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쭉 승리가 계속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역대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9장에 넘어오면서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한정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
정말 네가 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받지 않겠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에 너를 통해서 받지, 네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9장 1절 읽습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역대상 29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만들 금과 은과 놋과 힘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는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짓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힘을 다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더 봅니다.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 진실한 마음이 표현되어집니다. 그의 사유했던 그 개인의 금과 은과 그의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그가 사유했던 개인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즐거움으로. 그런데도 좀 부족해요. 부족해요.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하고 싶어요. 내 것을 다 내놓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6절 말씀 읽습니다.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사무관이 다 그랬더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도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아직 성전 건축 못합니다. 못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셨지 드리지 말라고는 안 하셨다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준비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니까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또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성전 공사를 위하여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예엘의 손에 맡겨.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도 백성도 지도자들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기도. 그 모든 헌물을 다 드리고 그의 사유했던 모든 걸 다 드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드리게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이 믿음 이 마음 주시고 이 드릴 수 있는 이 힘을 주십니까? 드리고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주시는 거.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게 다윗의 인생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드립니다. 그리고도 감격해 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이 힘 주신 것, 이 마음 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네가 정말 그렇구나. 다윗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마음이구나. 마지막까지 말이죠. 마지막까지 다 드립니다. 다 쏟습니다. 그리고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건 기본이 아니에요.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 하나 때문에. 더 내려올까요? 16절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이것 위해서 저축했다가 다 드린 거예요. 17절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 정직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직과 이 진실이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 생활하면서 뛰어넘어야 될 것이 물질입니다. 기본이 아니라 기본을 뛰어넘는 것 말이죠.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겁니다. 모든 것을 겁니다.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자,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26절로 보겠습니다. 29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27절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건강하게 살다가 품위 있게 살다가 다 헌신하고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다 털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다 털고.
하나님께서 알뜰하게 다윗의 인생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시죠.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7장까지 있는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땅에 쌓아 다시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땅에 쌓아주시고 거기는 금과 금고기와 그들이 그거을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계속요. 그러므로 네 눈이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물질에 눈 멀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안 보여요. 물질 때문에 사명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도 안 보여요. 자, 24절 더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죠.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물질도 많으면 더 좋고. 하나님, 나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균형 갖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도들에게 너희들 내가 택하고 사명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거 안 된다. 할 수 없다. 주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 어두워집니다. 물질에 눈 멉니다. 네 보물을 하늘에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모든 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물질 문제 자유하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래하듯 물질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걱정하지 마라. 31절로 보시죠. 31절 말씀 읽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32절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양은 말씀 안 하십니다. 양은 너희들 평생 떵떵거리면서 먹을 거 말씀 안 하세요. 너희들 수십억 대의 부자 되게 내가 보장한다 말씀 안 하세요.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준다. 무엇을 입혀주실지는 말씀 안 하세요. 예? 명품을 입혀주신다 이런 말씀은 없으세요.
너희들 굶어 죽지 않아. 얼어 죽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 먹을 거.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 주십시오. 무엇을 주실지는 메뉴는 말씀 안 하세요. 쌓아놓고 먹을 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모임을 끝나고 예배를 끝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의 기도하면서 늘 한 대목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주문을 외우든만 하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기도는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잖아요. 사명에는 일용할 양식에 족한 거예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만큼은 주시겠다는 거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으십시오. 그래야 사명 감당합니다.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물질에 여전히 붙잡혀져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기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본 경험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요구하시면 지금이라도 쏟을 그것이 안 되십니까?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어떠한 권세와 능력과 기사가 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결코 사명 감당 못합니다. 반드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명으로 이루어냈던 승리자들은 이 부분을 다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주신 사역들 감당해내는데 물질도 필요하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집중력 있게 모든 것을 쏟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되고 회개까지는 괜찮았는데 우리가요 신앙에 겁먹들어서 그래요. 진짜는 천박한 믿음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상한 척한다니까요. 초대교회 이 모습 보면서 다윗의 이 모습 보면서 이들의 이 사명을 감당함과 이 위기를 이겨냄과 여기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일들을 해내도 여기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그 담대함,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질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물질 구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게 많든 적든 주신 이 물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쓸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고 200억을 주시면 쓸 수 있겠나요? 그것 갖고 교만해서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힘 갖고도 사명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내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쓸 수 없다면, 여러분,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멋지게 쓸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천박한 믿음인지를,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십니까? 물질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마음 놓고 물질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물질을 맡길 교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만 맡겨주세요. 그럼 멋있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만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제가 평상시에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들 주신 큰 사명이 있습니까? 기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주시는 것, 초대교회 지금 주신 것, 있는 것, 그거 쏟고 시작한 겁니다. 다윗 하나님 주신 것 그거 쏟고, 하나님 내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아시죠? 내 진실한 고백 하나님 받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물질 안 주세요? 내가 물질을 맡길 사람이 없다. 그 물질 갖고 너희가 교만하지 않겠냐? 너 잘났다고 의시되지 않겠냐? 그 물질 갖고 너 타락하지 않겠냐? 오늘 이 부분 갖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사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 뚫고 나가는 겁니다. 위협함을 극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겠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저러해서 지쳤다고 우리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뚫고 나갔던 것은 그 믿음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좁은 결국은 내 믿음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부활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그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주의 오늘의 위협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명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진실을 보이고 정직함을 보이고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조건이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필기를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더 기도합시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물질의 자유한 자가 없는 거죠. 지금 있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주신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전히 육신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는 우리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충만케 하십시오. 그들의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넉넉한 자유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자유했습니다. 그들의 밭과 집을 팔아 다 내놓았어요. 모두가 말이죠.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일용할 것만 구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